예,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중에서 새해 되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좀 풍요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에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은 과거 한국전쟁 이후 1953년에 비해서 무려 503배나 높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 비해서 500배나 더 잘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경제적인 것과 행복이 비례한다면 우리는 그때에 비해서 500배나 더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과거의 왕들도 누려보지 못한 풍요와 문화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살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야 될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런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또한 고통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도 가르쳐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고통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고 있는 디모데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세란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또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때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도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학 문명의 발달과 첨단 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참,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락해서 이렇게 1시간 몇 분 내에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화상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국회 도서관에 가서 막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야 되는데 요즘 스마트폰 하나면은 다 검색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하나로 1인 미디어 방송도 할 수 있고 잘만 하면 그것으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한 가지만 봐도 그러는데 또 의료 기술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우리는 아마 120세 시대를 살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만 보면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 너무 이제 좋고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고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통하는 때란 영어로 terrible times. 그러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때, 어렵고 사나운 시간들이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하고 어렵고 사나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외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더욱더 황폐해져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자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내면에 고통이 있게 되는 이유를 1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8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존재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리고 오로지 자기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랴 하면서 더욱더 자기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될 때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자의식과 불안, 자기 폐쇄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깊은 고독과 죄의식 속에 빠져 자아가 붕괴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도 할 수 있고 가꾸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돈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이로 인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각종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합니다. 화려한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고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자랑합니다. 또 돈이 있으니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교만이 행합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비난하고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비방합니다.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르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조차도 거역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지고 무정합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화해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없는 일들을 만들어 서로 모함을 합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쳐다만 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화를 내고 묻지마 폭행을 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배신을 합니다.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자기에게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만해서 허세를 부립니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서 주야로 음란을 묵상하고 밤을 새워가며 쾌락을 탐닉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착증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성폭력, 아동 성폭력들이 일어나고 게이나 레즈비언과 같은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동성연애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수동 연세 요양병원의 염한섭 원장님의 말에 의하면 동성애, 여자 동성애가 있고 남자 동성애가 있는데 남자 동성애 숫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들에게 하는 것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렇게 고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가장 큰 마지막 19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인들의 타락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경건의 모양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도 이런 경건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립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가도 교회는 아주 막 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립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건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생활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경건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새는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하나님 무지하다도 새끼 밥 꼬박꼬박 먹을 수 있으니까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뭐 잘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경건의 모양새만 갖춘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저런가 막 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까지도 모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본주의 신자들이 정말 말세에 가면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들을 잘 도와가지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왜 그들하고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형식적인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할 것 다 하죠. 세상을 즐기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서 말씀을 붙들고 소감을 쓰고 기도하고 투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손해 심정을 갖게 됩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이런 이제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형식적인 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아담이 없는 틈을 타서 하와를 유인했던 뱀처럼 여자 혼자 있을 때 친구처럼 다가와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유인한다는 것은 흥미를 유발시켜 꿰어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대개 보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와서 거짓과 속임수로 꿰어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되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인에 말려가지고 이단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소욕에 끌려서 살다가 결국은 열심히 그들도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일주일에 신천지 가면은 일주일에 4번씩 교회 가서 막 공부를 막 하더라고요. 이처럼 열심히 배우지만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자, 8절 9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던 거짓 선생들은 마치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얄팍한 마술을 행하여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들입니다.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단들은 거짓 진리로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그 마음은 부패한 자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에 의해 그 정체가 드러났듯 때가 되면 거짓 선생들의 어리석음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거짓 선생들처럼 교묘하게 접근하여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영생불사할 것이라고 교주를 믿습니다. 세상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영생할 거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나 결국 그 교주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가 참 목자인가를 분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안을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겉으로 참 거룩한 척 이렇게 속일 수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의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참 선생인가 참 목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짓 선생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몰래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혹하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또 거짓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열매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항상 이단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사람을 막 미워하게 만들고 비방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맺힌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목자요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실을 통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의로운 방향을 잡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또 사랑과 인내로 맡겨주신 양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정말로 사도 바울을 돌에 쳐가지고 기절을 해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이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자신의 신앙 간증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친했던 친구들도 우리를 만나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학사님들은 직장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제 한번 그 신앙을 조사해 보려고 손을 들어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불교 손 들어봐, 그러니까 탁 이렇게 듣고, 천주교 손 들어봐, 탁 듣는데 기독교 손 들어봐, 그러니까 들까 말까 이렇게 눈치를 보더랍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깊어갈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핍박받더라도 자신 있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진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을 닮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실제 삶에서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헛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좋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겠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거짓 교사들은 더욱 악해져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속일까 막 연구를 하고 속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속고 속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은 곧 그가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 진리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로 삼아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이란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 목자 없이 혼자서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그 복음 진리를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진리에 거할 때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도 하나님께 주신 복음 사명을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다가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새해가 가까웠다는 것은 말세의 징조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해는 더욱더 말세의 고통 가운데 고통이 심해질 것입니다. 참 신자들은 더욱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던 일에 더욱 힘써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씀 안에 거하고자 투쟁했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설교 듣고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설교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할까 이렇게 하면서 소감을 쓰고 그런 투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 분위기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자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해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참 복음 진리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거센 죄악의 탕류에 휩쓸려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예표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로 된 성경이 어떻게 죽을 사람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시기가 약 1600년 기간에 거쳐서 완성된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만 해도 40여 명이 넘습니다. 각 저자들도 어떤 사람은 왕이고 막 시대 직업도 다르고 시대 상황도 다 다른데 이들이 기록을 했는데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요즘 나온 신간 책들을 다 보면은 다 자기 말만 하거든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데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책이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썼다고 보기가 어렵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쓴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여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죄악된 습관도 끊도록 도와줍니다. 술을 끊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고 모든 중독도 끊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어떤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체험했고 또 우리도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 성경을 꾸준하게 공부만 하면 이렇게 변화되고 죄악을 끊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경 공부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미숙한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 시대의 희망이 뭡니까? 이 시대의 희망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의 유일한 희망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내면에 드러나는 말세의 징조들로 인해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떤 소망 없는 자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이 성경을 사모해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을 성경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택하셨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 읽기 성교회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귀한 선교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청년들을 변화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말세의 시대가 되었지만 저희 모두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자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새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